이 말씀은 시편 116편 5절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5절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셨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어떤 자를?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키신다고요? 순진한 사람. 여러분 순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진하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통상 생각할 때 순진하다. 아유 저 사람 아유 너무 순진해 그러잖아요. 순진해. 남 말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다 이제 믿죠. 그러니까 이 순진해 가지고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말하는데 말을 그냥 그대로 그냥 다 아유 순진해서 그냥 다 그렇게 믿어. 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순진한 사람. 예. 세상적으로 순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순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깨닫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순진한 사람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진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어의 어떤 의미는 마음이 열린 자라는 뜻입니다. 순진한 사람이 마음이 열렸다 말이에요. 마음이. 이게 뭐 우리가 말하는 것도 의미가 비슷하죠. 마음이 열려 있으면은 남의 말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마음이 닫히면 뭐 무슨 말이라도 마음 닫혀 있다 그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말하면 아멘, 아멘 속속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진한 자라는 의미는 마음이 열린 자. 그래서 세상적으로 순진한 사람은 어떤 세상에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세상에 하는 거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이 열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찬송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기도하세요. 이러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열고. 여러분 바꾸고 말하면 여러분 순진한 자가 되어서 찬송하세요. 여러분 순진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순진한 자가 되어서 기도하세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순진한 자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전부 순진한 것 같아요. 순진하신 분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순진하다는 것은 마음을 연자라는 의미인데 믿음으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 순진한 사람. 여러분 순진한 자 하면은 뭐 우리가 인생을 놓고 볼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순진합니까? 어린 아이가 순진하죠. 순진하다 할 때는 이제 어린 아이를 두고 순진하다 그래. 아유 참 순진한 애기 뭐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들. 왜? 어린 아이들은 뭐 하면은 다 받아들이잖아요. 요즘 애들은 영악해가지고 뭐 보는 게 많아가지고 그게 이렇고 저렇고 한데 하여튼 그래도 애들은 뭐라 말을 하면 받아들여요. 마음을 열고. 그래서 순진하다 할 때는 우리가 통상 어린 아이, 어린 애같이 잘 받아들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린 아이가 순진하다.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날은 막 서로 이제 속닥속닥 하면서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크겠어?
나야 너야 누구야? 응? 누가 천국에서 클까? 그러면서 이제 변론이 붙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표시해 놓고 마태복음 18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에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제 자기가 제일 큰 사람이라고 칭찬 듣고 싶은 거죠. 말하자면 이제 천국에 누가 큽니까? 그러면서 이제 눈이 반짝반짝 나지요. 막 이런 느낌으로 해요. 천국에 누가 큽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2절 말씀을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를 불렀다고요? 어린 아이. 어린 아이는 오늘 설교할 때 어떤 사람? 순진한 자. 순진한 자. 그 어린 아이를 하나 탁 데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3절 시작. 이러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때 말해요. 이놈들아,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천국에서 큰 거는 고사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큰지 작은지 뭐 그래야지. 천국에도 못 가는데 뭐 크고 작고 어디 있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도 못 가. 그때 말이에요. 예, 뭐처럼 돼야 된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그럼 어린아이가 뭐라고요? 순진한 자가 된다 말이에요. 순진한 자. 예, 어린아이 같이. 그 이제 어린아이 같이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어린아이 같이라고 하면서 이제 답을 하나 힌트를 주는 게 있어요. 이 4절에 있습니다. 그 밑에 4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여기에서 딱 답을 하나 주는 게 뭐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자. 낮추는 사람 말이에요.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는 지가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지가 무슨 어린 애가 돈 자랑을 하겠어요? 나 돈 많아! 할머니 돈 많아! 내 보는데 만 원짜리 몇 장? 그럼 이제 할머니는 5만 원짜리 뭉텅이로 톡! 할미 돈 더 많네?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 돈 자랑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애들이 돈이 얼마 있다고. 그리고 지식 자랑을 할 수 있습니까? 지식을? 얼마나, 인생을 논할 수 있겠어요, 애가? 애는 그냥, 겸손하게 배우는 상태. 그런 모습이죠. 항상 이제 어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갔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어떤 사람? 낮추는 자다. 겸손해라. 어른 앞에서. 그 어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말씀만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인데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것을 이제 다르게 또 표현하는 곳이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 하는 자? 낮추는 자.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가 보세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으로 한가 보세요. 누가복음 9장 48절로 한가 보세요. 4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다 같이 9장 46절 제자 중에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 이게 이제 그런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4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가장 뭐한 자가? 작은 자가. 그럼 지금 예수님이 누굴 데려왔죠? 누굴 데려왔습니까? 어린애. 그럼 지금 이 모임 가운데 누가 제일 작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어린애가 제일 작잖아요. 예. 그러면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럼 여러분, 그 애가 예수님보다 큽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린아이 같이 데려가니까 여러분이 응애 나 애기야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비유를 드는 거. 비유를 우리는 애처럼 되면 안 돼요. 그는 이제 비유를 들면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를 뭐하는 자? 낮추는 자. 그 자기를 낮추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 똑같은 표현인데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건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인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작은 자, 그 사람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거하고 가장 작은 거 이게 뭐가 똑같죠? 다른 표현이죠. 다른 표현이죠. 그런데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자, 가장 작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 가장 작은 자는 누구냐면 종이요. 종. 가장 작은 자는 종이면 이거는 키가 작은 게 아니에요. 가장 작은 자는 뭐냐면 이제 주인이 오면 주인 발 닦여주고 물로 손 씻을 물 갖다 주고 챙겨드리고 작은 자가 종이요. 종. 그리고 이제 종이 제일 크다는 거잖아요. 종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제자들의 뭘 시킵니까? 발을 씻기는 거예요. 발은 누가 씻기는 거예요? 종들이나 씻기는 거예요. 지금 종의 행세를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발을 씻기니 베드로가 주님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왜? 그 종들이 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 발을 씻깁니까? 우리가 선생님 발을 씻겨드려야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발은 뭐 하는 거예요? 발은 걸어가는 거죠. 발은 걸어가는 거. 어떤 사람, 목사님 다리가 걸어야지 발이 걸어갑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발은 이제 걸어간다, 발은. 그래서 실족시키지 말라는 실족은 발이 없으니까 못 걸어가잖아요. 실족한다는 건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지옥이죠. 실족되면 안 되겠죠. 발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발은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아름다운 발, 깨끗한 발, 거룩한 발, 할렐루야. 주님이 씻기니까 그 발이 무슨 발입니까? 전도인의 발, 아멘. 그 세족식은 이제부터 나를 전하라 이 말인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말씀으로 내가 배웠지. 배운 그것을 이제는 이 발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온전한 자의 말인 거예요. 그게 목욕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네. 전하지를 않아요. 그럼 그게 뭐냐? 땅에 감추어둔 한 달란트가 된다는 거예요. 숨겨두고. 그걸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가 뭐예요? 막 전하는 거예요. 막 나누고, 막 변론하고, 목장 모임에서 막 그러고, 그 장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꼭 감춰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발을 씻긴 주님의 이유를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전도하는 전도 사명이에요, 그게. 무슨 날마다 지연자는 발을 씻어 자기 발을 씻어내. 그런 무식한 말을 지금도 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무식한 목사였어요. 제가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 하는 사람 많아요. 발을 씻는 건 날마다 자기 죄를 자기 회개해야 된다고. 어디 요한복음 13장에 자기 발을 씻는 말이 어디 있어요? 남의 발을 씻어주라 그랬지. 그래 안 그래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종이 발을 씻어준다면 나다도 씻어주란 말인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발을 씻어주려면 여러분 종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발을 씻어줘야 이제 그 발로 막 걸어 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제대로 됐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누구를, 성도를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수건을 옆에 차고 여러분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걸어갈 때까지. 그래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종이나 하는 거다. 종이나. 영적으로 말하는 말입니다. 그 계속 말씀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다 말이에요. 섬기는. 여러분 상전이요. 앉아서 다 차려 좀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설교 준비 안 하잖아요. 제가 다 준비해가지고 높은 데서 말한다고 제가 높은 것 같죠? 제가 지금 여러분 종이요 종. 여러분들은 이따가 오늘 반찬 뭐예요 목사님? 반찬 뭐예요? 반찬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반찬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누가복음 9장도 했어요 준비. 밥은 뭐예요? 밥은 시편 116편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또 뭐 반찬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니 요한복음 13장도 이야기했잖아요. 발 씻는 거 방금.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상전처럼 이제 받아 먹는 거지. 딱 예배 시간에. 그렇잖아요. 그 종은 서서 섬기잖아요. 서서 제가 서 있고 여러분은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밥을 해가지고 다 먹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통 상전이요. 그런데 더 상전이 있죠. 어떻게? 집에서 딱 TV 앞에서 지금 보고 잡니다. 그러면 더 상전이요. 아유, 유튜브 예배 들으시는 분들 또 뜨끔하셨겠네. 그런데요, 유튜브 예배를 들어도 무릎을 꿇고 드리는 사람도 있대요. 아유, 내가 그냥 말씀을 삼으면 그런 분도 있대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귀하잖아요. 마음이 어쨌든 저거 하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그러면 그 중에서 애가 가장 육신적으로 작은 자인데 예수님은 그 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예수님 당신이 제일 큰 자다 이 말인 거예요. 너희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영적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섬길 자가 발을 씻어줄 만큼 되어졌으면 자기는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큰 사람이죠. 자기는 영적으로 그럴 수 있는,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예수님만 그럴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는 거, 이제 걸어가라. 안전뱅이가 되면 안 돼.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람이죠. 사실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종처럼 보이는데 가장 그게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어린 아이를 세운 것처럼 세족식도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발이나 닦아주는 그런 그렇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연말에 목사님 이제 발 씻어주면서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세족식 그것도 또한 귀한 거예요. 물론 귀한 거예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섬기겠다라는 마음, 그 마음은 귀한 마음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냐? 영적으로 섬긴 자가 하늘나라 큰 자 아니겠습니까? 왜? 하늘나라는 영의 나라인데, 영적인 나라인데.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지만 영적으로 말씀을 더욱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진한 자는 어린 아이가 순진하잖아요. 어린 아이가 누구냐? 어린 아이 같이 되면 천국 못 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 아이 같이 작은 자야, 자기를 낮추는 자야.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순진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순진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누굽니까? 그러니까 겸손하게 말을 하죠. 예수.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순진한 사람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사실은 이제 내일 설교인데요. 11절부터 보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 읽으면 19절, 오늘 본문 19절. 예루살렘아 시작.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무엇을? 서원이 뭐요? 십자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내일 설교입니다만
순진한 자 중에 가장 순진한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자 중에 큰 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되시면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뭐라 했습니까? 보라,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어린 양, 어린 아이, 어린 양. 세상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니, 예수님 그 나이가 서른인데 뭐가 어립니까? 근데 어린 양이래요. 어린 나이, 순진한 양.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자, 할렐루야, 그런 모습입니다. 어리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런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작습니까? 가장 크신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진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지 않게 보여도 영적인 세상 속에서는 참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6편 가보세요. 그 순진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10절 말씀, 116편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뭐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크게 고통을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은 어떤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할렐루야. 그 구원은 영적인 구원도 되고 육적인 구원도 되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걸 내가 이길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특히나 영적인 구원을, 아멘,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요즘에는 극한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제 마지막 때가 돼 가니까. 그래서 극한 가뭄, 뭐 극한 폭우, 뭐 이 극한, 그렇잖아요.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구원을 나는 믿었다 이 말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진한 사람입니다. 믿다는 거예요. 그 위에 6절 말씀, 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어떻게 한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했다는 게 뭐예요? 6절에서 지켰다는 이 말입니다. 아멘. 지켜준 거.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에 이게 숨겨져 있지만은 내가 어려울 때에 뭐 했다는 거예요? 순진한 마음으로 내가 주를 믿었다 이 말 아니겠어요? 아멘. 그랬더니만 나를 구원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어려울 때, 이제 6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 이 말은 내가 어려울 때에 극한 어려움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고통 속에. 그 나를 구원했대요. 왜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그 10절에 6절에서 내가 어려울 때, 10절에서 뭐래서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뭐 했다? 믿었다며.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죠. 아멘. 그래서 순진한 자는 이렇게 믿는 자예요. 믿는 자. 확실하게. 그 예수님은 순진하시죠.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래서 음부로 내려가는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여러분. 순진하게 그걸 믿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면, 만약에 안 되면은 예수님은 하늘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사망과의 싸움 속에서 순진하시죠. 못하면 천국 가만 계시지 못하면 내려와가지고 그러셨어요. 근데 순진하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때 말인 거예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아멘. 철저하게 믿어요. 그 순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때 모든 말씀들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게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 순진한 사람을 미련하게 보고, 아이고 신앙을 해도 저렇게 해? 자기 것도 못 챙기고 뭐 저렇게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사람은요, 순진한 사람은요, 약속을 믿는다니까요. 믿는다니까. 세상에서 손해를 봐도 나는 이 약속을 믿어. 아멘. 그래서 10절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그러니까 배신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그냥 욕도 먹고 그냥 오해도 사고 하여튼 별의별 그냥 비참한
오해를 다 소리를 들어도 나는 믿었도다 한번 따라하면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믿습니다. 쌍시옷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까? 뭘요? 그 말씀을 지금 뭘 믿는지 몰라요 또 지금. 말씀을 약속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하잖아요. 이게 나는 뭘 믿었냐면 구원을 말해요. 구원. 그러면 예수님으로 볼 것 같으면 예수님 믿었던 건 뭐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지금. 가장 극한 게 죽는 거예요. 죽는데 이제 뭐 할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활을. 그런 게 세상에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세상에 없던 것을. 그러나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다 말할 때 나는 믿었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또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 깨닫는 말씀 믿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그래서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해도 말할 때 나는 믿어. 왜? 부활을. 나는 믿어도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인용해서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그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다 해야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지. 지금 오늘 많이 찾았으니까 뭘 자꾸 찾아요. 마지막이니까 이제 오늘 때도 마지막 때고. 고린도 후서 4장 나는 믿었도다. 4장 13절 4장 13절 고린도 후서 4장 13절 기록된 바.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기록됐단 말이에요. 어디에 기록? 시편 116편 10절에 기록됐단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다시 한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이게 그 말인 거예요. 내가 믿었다. 그게 니언 되어 있죠. 니언. 그래 안 그래요? 없습니까? 내가 앞에 니언 안 되어 있습니까? 니언 그 밑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시편 116편 10절 되어 있죠.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바꿔야겠네. 그러면 안 돼. 그럼 쓰세요 지금. 그 돼 있어요 그렇게. 자, 기록된 바. 다시 한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시편 116편에서 제가 믿는 것 중에 가장 믿는 건 뭐라 했습니까? 부활, 구원. 아시겠죠?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럼 뭘 대체 믿는다는 거예요?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다시 살린 건 뭐예요? 부활.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이 말인 거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을 예수님 혼자 한 게 아니라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했지. 안 된다니까 그렇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장난 삼아서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못하는 아버지 손에 부탁을 해요. 당신이 내려가서 그냥 끝장 내버리고 올라오면 되지.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비밀이 큰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사망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게 말입니다.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보세요. 그러면 주 예수님이 다시 살아지려 버리면 되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그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시작.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아멘. 그럼 우리도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 나는 믿습니다라는 시편 116편 10절이 부활을 말한다는 구원. 그 다음 시작.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순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시키십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진한 사람이 되고. 그럼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당연히 부활이요 영생을 말하고 영적 구원을 말하죠. 그러나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구원에 있어서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순진한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순진한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순진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 낮아지는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 예수님처럼 손해볼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비가 지금 억수같이 옵니다. 하늘에 지금 물 떨어지는 소리 들리죠? 예.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의 단비를 억수같이 내려주시려고.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기도를 많이 하고 가야 되겠죠? 왜 많이 해야 됩니까? 비가 그쳐야 되니까. 예, 기도 좀 하고 가세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한번 기도합시다.